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이들의 사연이 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이 정말 웃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못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건 다시는 고향을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모든 게 절망, 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온을 생각만 해들었는데 내 발로다가 밟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큰 일을 행하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무슨 역사를 바꾸신다면 그건 죄의 포로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성령이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 가운데 기록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건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사람이 다시 보는 것,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그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큰 일입니다. 왜? 난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겁니다. 역사를 좀 설명드린다면 BC 538년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가서 살고 있는데 바사 나라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면서 웬일로 이 이방 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씁니다. 너 이 나라 포로 됐던 사람들은 이제 다 돌아가라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오늘 이제 1절의 배경이에요.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 그 당시 소수민족이었죠. 이제는 고향 못 가나 보다. 바벨론 강가에다가 아주 수금도 걸어놓고 거기다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70년 한 세대가 지나면서 또 그 땅에 적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포기하고 있을 때 오늘 고레스가 침략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귀환해라. 그러니까 포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제일 기쁨 아니겠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 발이 지금 시온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볼따구니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야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왜?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요. 정말 황홀하기도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서 나는 도저히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오를 줄 알았는데 오늘 이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요, 입에 웃음이 꽉 찼어요. 상상이 되죠?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꽉 찼다니, 혀에는 찬양이 꽉 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이루어진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이웃 나라 사람들이, 같이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야, 너희의 신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오늘 2절 아랫부분에 문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 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한.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 사람들도 화답하면서 야, 니네 신이 정말 크긴 크구나. 나라 잃은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해방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이 포로된 자의 해방을, 자유를 그대로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조선은 고레스가 썼어요. 그러나 고레스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움직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면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모든 역사와 운명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살이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이 우리의 입이 귀에 걸린 일이라면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여기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큰 일이죠. 이건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뭘로? 요한복음 8장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요한복음 3장 8장 36절이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고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더 이상 포로된 자가 아니라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에 얽혀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져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오늘 이제 산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눈물로 입이 찢어지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구원받고 시온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아직 남아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돌려보내주세요. 그들도 내 동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성전에 올라온 이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입이 찢어진 찬양이 첫 번째라면 그건 구원의 감격입니다. 해방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오늘 하시고자 하면 이 민족 전체를 다 구원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운데 하네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방 시내라는 말은 그 유다 남쪽 지역에 그 네게부 평야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제일 건조한 땅이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그걸 우리 와디라고 그러고 건천이라고 얘기한다면 절대로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런 것.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에 한번 갑자기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면 그 건천 메마른 땅이 뭐예요? 강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처럼 남방 시내들이 메마른 땅이 오늘도 강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에게 그러한 해방,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포로를 다시 데려오소서. 공동번역 옛날 성경이 참 어울리는데, 저 땅 네겝 강바닥에 물길이 돌아오듯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해방됐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이 있어야죠. 놓았던 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회생돼야죠. 하나님은 오늘 죽은 땅이 생명의 땅, 물이 흐르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메마른 땅 네겝 평화가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 기도합니다. 참 성도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해방되어 나 자유 얻었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유 얻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나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임해달라는 얘기죠. 그게 오늘 4절의 간절한 성전에 올라온 이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여기저기 묶여있는 사람들죠. 어떤 사람은 채무에 묶여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질병에 묶여 있다면 그 묶인 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 해방,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얘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참 안타까운 건 메마름이죠. 생전물 한번 구경하지 못하고 풍성함이라는 걸 구경하지도 못하는 목마른 자들하면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뭐야? 그 목마른 자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메마른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시는 충만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분은 마르고 건조한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듯 모든 포로된 자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얘기.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며 불가능한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땅에 헤이딩한다고 그러죠. 맨 땅. 메마른 땅에다가 거기 머리를 박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만 내게 평지에 우리 하나님은 강의 물을 흐르게 하듯이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강을 허락하시고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눈 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갑자기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향하여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원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큰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건 난 한 일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열매, 곡식단, 결실을 거둬야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열매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열매와 곡식단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앉아서 기타 치고 찬송이나 부르고 입이 찢어져서 노래나 부른다고 결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그 눈물에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치는 간단해요. 여러분, 수확을 위해서는 씨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지만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의 눈물로 이루어집니다. 우린 이 본문을 수없이 이제 다 외워요. 정말 수십 년 전에는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내 앞에 있었어요. 신방을 가보면 그 집에 마지막 그 대청에 옥수수 마른 가지가 이렇게 드렁드렁 묻혀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자라고 불렀어요. 종자. 저건 내년에 우리 집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요, 절대로 종자는 건들지 않습니다. 장밋빛을 얻어오긴 얻어올지라도 씨앗은 먹지 않아요. 왜? 씨앗을 먹으면 내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움큼 남은 그 씨앗을 뿌리러 새벽에 밭으로 나가는 농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눈물이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럽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립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쯤에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다 잘 아시는 얘기. 어떤 사람이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 어땠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요,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심지도 않고 희생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감추어 뒀습니다. 얼마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화를 내면서 엄하게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너 그거 잘못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일이 있냐, 이놈아. 더 무서운 건요, 30절에 가갖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인생을 다 많이 사셨습니다만 삶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결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요,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들으셔야 돼. 이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웁니다. 평생 여러분을 영으로 인도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슬퍼하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애쓰는 게 낫죠. 여기서 탱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야, 너 뭐 했냐? 나 주인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 땅속에 묻어뒀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자라도 그러면 취하지 그걸 왜 너한테 맡겼느냐? 너 저 바깥에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바깥에 가서 이 갈고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열매와 결실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노또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종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드리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하죠. 미랄에 대한 얘기를, 나 미랄이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성경 이전의 생물의 원리예요. 떨어져 죽어야 그놈이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지, 많은 열매는 난 안 죽고 어떻게 많은 열매가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신앙은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십자가고 고난 없는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씨 뿌림이 없는 수확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눈물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훗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눈물은 희생입니다. 자기의 것을 때로는 내어줘야 되고 내 소중하게 움켜진 것들을 땅에 던져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수고의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6장 9절에 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걸 거두겠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더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과는 뭐예요? 곡식단을 들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되어졌지만요, 추수는 내 눈물, 내 희생, 내 수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실도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열매를 거두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타작마당이 내 인생의 한 해의 가장 귀한 내 삶의 자리라면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일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그냥 거저 거두어지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를 살면서 백성은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납니다. 야, 이스라엘이 망했대. 야,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갖고 이제 70년 한 세대 죽고 거기서 다음 세대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시온 성산 거기 가보지도 못했대. 이제는 나라 잃고 포로 생활 더 이상 해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뜻밖의 바사 사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치시니까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 야, 난 뭐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나 자유 얻었네. 난 다시는 성전에 내 발걸음으로 옮겨가지 못했는데 이 발이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열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까? 이사야 53장이 얘기할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 질고를 아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도 통곡하고 예루살렘의 안타까움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시고 마지막 날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눈물의 씨 뿌리심을 몸서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시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따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봐요. 땀을 흘리고 이 대학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왜 일하냐 그래요. 우리는 성실과 근면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게 교훈이었는데 이제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봐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밤새 수고해야 되고요,
이른 아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후손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종, 오후 예배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지 우리가 암만 수고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결실도 열매도 기쁨도 거두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다. 마지막 오늘 수고의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애썼다, 눈물을 씻어주실 거고,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 어린 양 그분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나와 같이 구원을 얻도록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수고하는 애씀입니다. 여러분, 8월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일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리는 동인천교회 성도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분들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